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제 금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이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인간의 삶의 수준을 세 단계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준이죠. 그 삶의 수준이 어떠한가 하는 수준입니다. 그것이 심미적 삶과 윤리적 삶과 종교적 삶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 수준의 삶을 집에 비유를 했어요. 바이레벨 하우스라고 하는 집에, 이 바이레벨 하우스라는 것은 뭐냐면 지하가 있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응접실, 거실이 있고 2층에는 침실이 있는 그런 집을 의미합니다. 그런 구조죠. 그래서 첫 번째 지하의 수준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하 창고와 같은 삶의 수준입니다. 지하실에는 온갖 잡동사니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넣어놓으면 쳐다보지도 않는 곳이 지하실입니다. 거미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걸 인생에 비유하자면 마음속에 미움과 나태와 정욕을 품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수준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찾으면서 삶의 의미나 목적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삶의 수준입니다. 둘째는 거실의 수준인데, 이 거실은 대체로 잘 정돈되어 있고 이것은 손님을 맞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수준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여주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겉모습은 참으로 번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윤리적, 도덕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층은 침실입니다. 나만의 공간입니다. 거기에서는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고 진실하고 솔직하게 나의 내면들을 다 보여주는,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면도 다 볼 수 있는, 보여주는 곳, 바로 이것이 종교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하실의 인생은 선악의 구별이 없이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리고 응접실의 삶은 인생의 삶의 가치를 남에게 두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의 눈에 의식하여 살아가는 삶이고, 침실의 인생은 하나님께 스스로 삶의 의미를 물어가면서 살아가는, 정말 자기를 성찰하는 실존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하입니까? 응접실입니까? 침실입니까? 사람은요, 대화 몇 마디 나눠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인격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밖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늘 돈에 대해서 굶주리고 궁색한 사람은 말만 하면 돈에 대해서 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란한 것이 속에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음탕한 말을 내뱉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의 언어가 나오게 되고, 마음이 강팍하면 말이 나올 때마다 칼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경우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수준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신앙의 인격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를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준 있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요, 지식이 있고 지성인이고 돈 많이 가지고 백만장자라 하더라도요, 단 돈 5피루와 옷 한 벌과 십자가가 전부였던 테레사 수녀 앞에서는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 수준에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굴은 그 기도 가운데 단 두 가지를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아굴이 누굽니까? 당대의 권력자입니까? 부자입니까? 그는 부자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오늘 이 잠언에서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30장을 시작하면서 아게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게가 누구인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 아굴은 누구인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깊이를 더하는 수준이 있는 기도임을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서 이 기도처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굴의 기도는 엄청난 일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많은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미사여구를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의 문제에 부닥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하는 문제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딱 두 가지 기도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들도 이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의 삶과 기도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아굴의 기도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굴의 기도는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에요. 주어진 삶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아굴이 젊어서 혈기가 왕성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두 가지를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살아온 인생의 깊은 성찰 속에서 나온 간구라고 봐야 합니다. 부도 노려보고 권력도 누려봤습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움 다 누려봤습니다. 또한 반대로 인생의 밑바닥도 경험을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자의 기도, 내가 죽기 전에 이 기도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산전수전 다 겪은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죽기 전에 내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여 돌아간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렇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마치 바늘기 구멍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힘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거예요. 물질을 누리고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은 그 가치 기준이 물질입니다. 모든 것에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저 얼마 한다고 그래? 그 얼마 하면 살 수가 있어?
얼마야에 대한 그 돈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가치를 매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모든 가치를 매기려고 해요. 사람 사는 것도 돈으로, 마음을 사는 것도 돈으로, 모든 것 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가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격이 가격표에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격 표시가 있어요. 여러분, 물건 사면은 갈 때 이 가격 표시를 보면서 내가 살 물건인가 안 살 물건인가 그건 여러분들 결정을 합니다. 또 마음속에 동요가 되면은 자기가 물질이 없어도요 막 카드를 긁어대고 막 그러면서 살게 됩니다. 나중에 대책 없이 뭐 그런 걸 갖다가 세상 얘기로는 지름신이 내렸다 뭐 이러는데, 지름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격표가 표시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만큼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돼. 이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맞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파 보지 못한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이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자신의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굴은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 이 기도와 이 간구가 거절하지 말라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평범한 우리의 일상의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사실 우리들은 그렇게 큰 부귀와 명예를 감당할 재능도 부족하고 또한 큰 고난을 이겨낼 능력도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더 많은 것을 구하고 더 여유있고 넉넉한 삶을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감당할 만큼 우리에게 주시고, 시험도요 우리가 피할 길을 주시는 것처럼 감당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대로 무작정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면요 그거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요셉과 같이, 우리의 자녀를 다니엘과 같이, 우리 남편이 뭘 승진하고 뭘 하고, 여러분 그거 다 들어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감당하겠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살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변화하는 시간이 우리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의 문호 니코스 카자찬키스라고 하는 분이 세 가지 간구를 담은 기도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 기도문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손에 든 화살입니다. 당겨 주소서. 주님, 너무 세게 당기지 마소서. 나는 약한지라 부러질지 모릅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소서. 부러지든 말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참 짧은 기도문인데 이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세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마치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욕을 갖고 비전을 위해서 무엇인지 감당하려고 생각하고 무모하게 도전하고 나갑니다. 젊음을 믿고 나가죠. 근데 막상 살아보니 나중에는 내 몸 하나 가눌 길이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내 몸 하나 가누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벅찬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오게 됩니다. 결국 주님이 주신 인생인데 내가 살고 죽는 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이 살려주시면 내가 살고, 주님이 떠나시라면 나는 떠나고, 주님이 불러주시면 나는 주님 앞에 갈 것입니다. 주님대로 사는 인생이 내 인생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보다는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살피고 연약한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굳게 의지하면서 진실한 기도로서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이 아굴의 기도는요, 무엇을 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하든지 잘 내가 마지막 인생 오늘 내가 살아보니까 주님께서 주신 인생 살아내는 것만 해도 벅차는 그 인생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넘어서서 아굴은 또 그 두 가지의 간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입니다. 둘째, 아굴의 기도는 채워지지 않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충분함을 깨닫고 사는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는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함을 깨닫고 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들릴 것 같지만 여러분, 단순한 말씀입니다. 아굴이 죽기 전에 두 가지 기도,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 둘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는 것이 아굴의 평생의 두 가지 제목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많이 늘어나가지고 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이 아굴의 기도를 보면은요, 참 소박하기도 하고 또 소극적인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는 결코 의인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헛된 말과 거짓말이 내게서 멀리 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기도는요, 자신의 한계, 아니 우리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한계를 갖다가 인정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가? 아굴은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는 존경받을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랑거리가 되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이 고백처럼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보다는요,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갈등, 미움, 그리고 다툼, 시기, 질투, 그리고 죄를 범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기에도 부끄럽기 때문에 주님, 이 죄인 다시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주님의 자녀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가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다시 또 죄를 짓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출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의지로는 결코 성결하고 정직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굴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악된 생활과 허탄한 생활과 거짓투성이의 모순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신의 노력이나 수양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줍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 착한 일, 선한 일 돕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주기도문 하루에도 한 몇 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또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악에 빠지고 허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굴에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무슨 채우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두 사람의 기도를 들어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당대의 의인이요 바리새인인 한 사람은 매국노처럼 취급받는 세리입니다. 두 사람 모두 마음이 성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항상 내가 들어있어. 나는 금식했고, 나는 11조 했고, 나는 이런 일 했고, 나는 저런 일 했고,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 그런데 이 세리는 그 중심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바리새인 기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가운데 관심이 수평적이에요. 저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 세리보다는 이 사람보다는 나는 이렇게 했어요. 수평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의 세리의 기도는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만 관심이 쏘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에 보면 자신의 덕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랑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자신이 범하지 않는 악한 행위들,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열거하고, 둘째는 자신의 특별한 경건의 행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것, 소득의 11조를 바친 것 열거합니다. 두 번째로 열거된 그 행위는 정말 율법에서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는 했다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기도와 대조적으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시편 34편 18절과 시편 51편 17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형을 그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라, 오 하나님 당신은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가?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세리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조차도요 이해되지 않아요. 어떻게 세리의 기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 그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같지만 그 기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야. 그런데 이 죄인의 세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가 이 세리의 기도의 주제예요, 주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기도는요, 무엇이 하나한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굴의 기도, 허탄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가난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자랑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간구하면서 이것도 채워주시고 저것도 채워주시고 나를 채워달라는 기도입니까? 아무리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족할 수 없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간구의 모습, 내 한계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 삶으로 나를 충분히 채울 수 없습니다라는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멀리, 가까이에 있는 것을 멀리, 아예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잠시 멀리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멀리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에 허접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아굴은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적당히 살겠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끊임없는 탐욕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게 해달라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벌어야 만족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도 쉽게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비교를 참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순간 파산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가운데 참 잘 나가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라는 분이에요. 이 손흥민 선수가 LAFC로 이적을 했어요. 그러면서 받는 연봉이요, 그 LAFC의 나머지 축구 선수 합친 연봉보다 더 많아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LAFC의 한 선수가 연봉 50만 불을 받아요. 네? 50만 불이 여러분들 작은 것 같습니까? 네? 50만 불이면은 약 뭐 한 10억 정도 받는다고 쳐요. 여러분 10억 정도. 여러분 10억 정도 받으면 잘 받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월급 10억 정도 준다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안 만족하겠습니까? 만족해요. 우리 성도들은 다 마음이 착해서 다 만족. 근데 옆에 친구가 연봉 1,000만 불을 받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50만 불로 만족해. 이러겠습니까? 비교하고 거기에서 나는 뭐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파산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지가 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다 채워줬는데도 더 채우지 못한 마음,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채우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거죠. 내가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양식, 그것이 어떤 양식인지 난 모르지만 그 양식이 어떤 양식으로 주어지던 간에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양식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내가 밥을 굶더라도, 내가 쌀 한 톨을 갖고 그것을 먹고 내가 살더라도 하나님, 오늘 이 필요할 양식이 주님께서 나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필요할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채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족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은 충족한 것입니다. 내 삶은 만족한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아굴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
뭘 비교가 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해서 주신 것인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사는 길인데,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환락과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에 수천만 불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딴 사람도 있겠지요. 근데 게임하던 한 사람이 딜러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도 게임 하십니까? 게임하면 어디서 하십니까? 거기에서 딜러를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이 딜러가 굳은 표정으로 아주 심각하게 대답했답니다. 손님, 라스베가스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들어오자마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유일한 방법은요, 허탄한 말과 거짓말이 발붙이지도 못하게끔 그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절실한 기도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순간마다 채워주시고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입맛을 허락하여 주셔서 밥을 먹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모여서 예범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것을 날마다 나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채워주신 그 은혜만을 생각할 때 그 충족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은, 아굴은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 내게서 멀리 가게, 그리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주님 주신 양식으로 내 삶을,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아굴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는요, 자신의 편안과 안위가 아니었습니다.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아내 잘 되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자, 셋째입니다. 셋째, 아굴의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굴은 인생의 기도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번성하고 부유하고 돈 많이 버는 것에 대해서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돈 잘 벌어야지. 연봉이 높아가고 여러분들이 갖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는 거 마다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다루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요, 그 주인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은행이 주인이 아닙니다. 조폐공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굴은 부자가 되어서 그 부의 원천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고, 가난하여서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먹을만 하고 먹고 살것만 됐어. 그런데 욕심이 생겨.
그래서 야, 부동산에 투자하자. 저 강남의 아파트 몇 채 이렇게 또 얻게 됐어요. 증권에다가 투자했는데 그 증권에 투자한 것에 의해서 또 이자가 솔솔하게 또 들어와요. 그리고 자기 사업도 잘 돼요. 여러분, 다 풍부하게 됐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쫓을까요? 절대 못 쫓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여준 거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힘들고 만나를 먹으며 굶주리면서 그럴 때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나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부요해지고 집 짓고 땅에서 농사가 풍부해지고 은금이 풍부해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돈만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가 부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오죽 했으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돈이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탐심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스스로 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아굴은 극도로 가난도 싫고 큰 재물도 원치 않았어요. 적당한 재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적당한 재물이에요. 적당한. 여러분, 적당한 재물이 얼마큼입니까? 응? 얼마큼이 적당한 재물일까요? 인간의 소유욕은 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적당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자. 하나님께서 적당한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만큼 쓸 것이 너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소에게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는 것도요, 무엇을 위해서 주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물, 여러분들이 오늘도 누리는 것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에 따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굴은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손흥민 선수 얘기해서 그렇지만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요, 뭐 골든 부츠를 먹고 막 그래서 막 활약을 잘할 때는요, 사람들이 막 박수 쳤어요. 우리 손흥민의 동상까지 세우자 뭐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손흥민이 골도 못 넣고 실수를 몇 번 하니까요, 그 다음에 오는 게 비난이야. 이제는 폼이 떨어졌다느니, 이제는 뭐 떠날 때가 됐다느니 그 사람을 왜 우리 팀에 있느냐, 빨리 방출하라, 뭐 이런 얘기에 비난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한 기자가 이 손흥민에게 대해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난이 쏟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딱 한마디 하는데 그 한마디가 가슴을 울리게 됩니다. 그 한마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밖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쉬워 보이는 법이지요. 여러분, 밖에서 보면 다 쉬워 보여. 그렇잖아요. 기업을 크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야, 쉬워 보여요? 쉬워 보여요. 아내가 집에서 일하는 거 쉬워 보여요? 남편이 나가서 일하는 거 쉬워 보여요? 목회자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거 쉬워 보입니까? 우리 남이 쉬워 보일 때는요,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 모든 거 다 쉬운 것이 없습니다. 밖에서 보면 쉽지요. 그러나 막상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만나보십시오. 역경과 번영 앞에 여러분들 서보십시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비교당하지 않고 유혹에 끌리지 않고 가난함에도 비굴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밖에서 보기엔 다 쉬워 보여요. 남이 하는 일 다 쉬워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행하는 일들이 다 쉬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는요, 영적인 전쟁터나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그러고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가는 처절한 영적인 전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 안나 기도회 하는 거고, 새벽 기도회 하는 거고, 철야 기도회 하는 거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거고, 수요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는 거고, 예배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고, 다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들 쉬워 보이지 않아요? 쉬워 보이지 않아요? 밖에서 있는 사람은 쉬워 보여, 구경꾼은 쉬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여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아굴은 기도합니다. 결코 채우지 못할 것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것, 필요에 따라 나를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와 같이 허탄한 것을 버리고,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종,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밖에서 보는 쉬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들어와서 기도하십시오. 들어와서 여러분들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은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채우지 못할 것에 간구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와 가난이 우리의 마음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내 삶에 드러나는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